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모습이 바로 그렇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개신교인들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개신교인들 안에서도 양분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기준 삼아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과연 목회자인지 아니면 정치꾼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손현보 목사는 저와 같은 고신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정신으로 순결한 신앙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적인 신앙을 전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단 안에서 저처럼 윤석열을 비판하는 목사도 있고 손현보 목사처럼 윤석열을 지지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는 객관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치를 하고 그것에 관여하는 주체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 혼재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같은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같은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 성향은 다양하게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이럴 때 자기 정치 성향을 감추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데는 용기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은 감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용기의 정반대편에 무모함이 있습니다. 용기든 무모든 한 가지는 있어야 법원에서 난동도 부리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듯이 설교 시간에 말하기도 하고 그걸 비판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 또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올바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일이나 타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아마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윤석열의 계엄 행위가 내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8명이나 되는 재판관이 많은 증인들을 불러가면서 지금 오랜 시간 계속해서 증언을 들으면서 헤아려 보고 있는데 왜 아직도 결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똑같은 사건을 TV로 보았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계엄이다 하면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하는 말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빨리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라는 식으로 동정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우리 중 누구도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계엄을 계속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윤석열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거짓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가 계엄할 때 어떤 마음속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순서를 따라 어떤 결과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는 또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왜 국회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에 군인들을 보내고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시키고 군사들에게 실탄을 불출하고 국회의원 체포조와 HID라고 불리는 정보사령부 특임대를 가동시켜서 누군가를 암살 또는 폭사시키는 임무를 주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 행위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내란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건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행위 중에 과격한 것들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행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내면적인 의도를 말할 수도 없죠. 모든 걸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내리는 판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의 어떤 당략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전후 상황과 그것을 저지른 인간들의 내면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올바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은 지난주 묵상 범위에 속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앙에 약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여호수아서가 지난주가 끝나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묵상 범위가 바뀌었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훑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잡았는데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 1, 2월호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그 소개가 간단히 실려 있죠. 거기 보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총 4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부분으로 나누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 가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한 책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후에는 두 번째 부분으로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또 나머지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우리가 읽은 이 22장부터 24장까지 끝까지 이 분쟁의 내용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언약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끝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설교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잘 섬겨라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 하나님 잘 믿어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뒤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런 여호수아의 설교와 언약으로 끝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간단히 훑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서 40년간 그들이 불신앙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그 이후에 쭉 돌아서 가나안 동편으로 진입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가나안 서편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단을 건너기 전, 즉 요단강의 동편 땅은 이미 점령을 한 상태고요. 거기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반이 살도록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파에 속한 남자들은 모두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같이 그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즉 가나안 땅을 웬만큼 정복하고 땅 분배 후에 이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보통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동편의 땅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큰 제단 하나를 이들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요단강의 가에 왼쪽에 세워놨어요. 왼쪽에.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오른쪽 가가 아니라 대부분 지파들이 살고 있는 왼쪽 가에 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좀 커다란 그 제단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보고 들은 그 서편 이스라엘 지파들은 깜짝 놀라서 사태 파악을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기로 합니다. 만약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 제단을 만들었다면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제단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제단에서만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 살펴보았는데요, 신명기 주제 중에 하나가 성소의 일원화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산에 있던 산당을 다 파괴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당시 하나님의 제단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소서 18장에 보면 땅 분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제단 말고 요단강 가에 또 하나의 그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어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표 사절단을 파견해서 실상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편 지파들에게 가서 말하는 내용이 10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들이 만든 그 제단을 죄다 라고 선언을 했고 이 죄에서 돌이킬 것을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만들어 놓은 제단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동쪽 지파를 대하는 모습이 좀 감동적입니다. 이들이 단지 동쪽 지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동쪽 지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눔과 희생을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이들이 왔던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즉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 동편 땅이 부정하다고 여기면 너희들 왼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다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땅을 우리들의 땅 중에서 나눠주겠다. 이들은 동쪽 지파들을 위해서 자기 땅도 나누어질 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과 희생의 정신을 각오하고 있는 거죠. 같은 민족으로, 같은 형제 자매로 그들을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몇 차례 여호와를 거역했던 두려운 기억을 이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여호와를 거역했을 때 이 민족이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죠. 광야에서는 모두 멸절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1세대는 다 멸절했죠. 여기에 여호와에 대한 경외, 즉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열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동쪽 지파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도록 막고 싶었던 거죠. 이런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을 볼 때 좋은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 교회의 성도들이나 손은보 목사 교회의 성도들은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잠시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백성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죠. 또는 반대로 그들은 자신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윤석열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겠죠. 물론 무엇이 진실일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이고, 또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일단 내가 볼 때 잘못을 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면 자신들이 희생하면서까지 형제를 품으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처럼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정신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잘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에도 내가 모든 걸 완벽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자세를, 나의 바탕을 이루게 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야 어쩌면 좀 더 객관적인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쪽 지파들을 오해한 것이었어요. 동쪽 지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 그 제단을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기 위해 그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동쪽 지파가 21절부터 29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이유인즉슨 요단강 때문에 이들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된 데서 연유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떨어져 살게 된 이유를 모르는 후손들이 나와서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을 요단강 서편에서 번듯한 성소도 있고 제단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길까봐 그랬다는 것이에요. 고대 나라들은 대부분 자연 환경으로 경계를 삼아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으니까 이들 사이에도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가지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즉 너희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백성이다 라고 오해해서 그들을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쫓아낼까봐 이 제단을 만들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 그런 제단만 거기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용도는 제사가 아니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과 동일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동편에도 있다 하는 사실을 서편 지파들이 잊지 않도록 요단강 서편 쪽에 제단을 세워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설명을 쭉 하니까 이 사절단들이 듣고 하면서 이해를 하고 흡족해 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 설명을 나머지 백성들에게도 전하니까 그들 역시 동편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지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의 제단, 하나의 성소를 명령하셨어요. 다른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편 지파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여호와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든 것이 양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편 지파는 이 방법을 선택했고
그들의 설명을 들은 서편 지파는 양해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 모범적이거나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약간 위험이 따르지도 않느냐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듣고 서편 지파들이 만족했다는 거죠. 이들 모두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양쪽 지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일을 설명하고 또 그걸 납득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신앙. 동쪽 지파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여호와 신앙이고, 서편 지파들이 걱정했던 것도 여호와의 신앙이었어요. 이들이 처음에 놀라 전쟁을 치르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역시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염려가 사라지자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 동편 지파들의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좀 세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이 시간에 모든 걸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늘 여호와 신앙이다 하는 거죠. 진정으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또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잘 몰라서 저지르게 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조건절이죠. 조건절. 내가 진정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자 하는 의도로 살아갈 때 이거죠. 그것이 조건절.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에는 나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동적인 또 대단한 설교를 듣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나의 믿음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확신하겠다고, 내 입으로 큰 소리로 고백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달을 때 내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믿음이지만 동시에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 믿음은 그분을 믿는 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또 내 후대들에게 전수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믿게 된다면 결혼을 제대로 못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 모자라도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신앙만 제대로 심기어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조금 포기할 수도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여호와의 제단을 용납했던 서편 지파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장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또 못난 것도 있지요. 서로 참고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여호와의 신앙만 잘 전수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2025년도도 벌써 두 번째 달이 시작된 지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걱정들만 하고 계시지 말고 내 남은 여생 요 신앙을 어떻게 잘 전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앙 외에 다른 것들은 좀 양보도 하고 양해도 하고 또 보듬어 주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좀 양해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또 양해해가면서 우리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